10장 10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생명과 우리의 풍성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음성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됩니다. 뭔가 끝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있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중에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내 말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한 사람의 스피치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예배가 고정이 되었지만, 이런 예배가 고정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복잡할 것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0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다른 목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해 본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구분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건 구분이 쉽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못되게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혹시 사탄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나?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도 이게 진짜 방언인지 사탄의 언어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내가 혹시 사탄의 영에 미혹된 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은 아닐까? 우리들에게는 분별, 또 구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기만과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담대하게도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덫에 빠뜨리려고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막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이 다음 말씀. 이 다음 말씀요.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잘못된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조품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게 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뻔뻔하게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 의의를 제기할 때도 아주 전략적으로 합니다. 전면적으로 하면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니까 부분적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사탄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서운 전략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100%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쉬운 길과 지름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해. 많이 들어보셨죠?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속삭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출전은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그곳에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서 자기 것을 삼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버리셨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길을 약간 수정해서 쉽게 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지은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 지은 후에 들리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무척 우리가 화를 냈다고 합시다. 연약하니까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마음속에서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은 다혈질인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죠.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좋은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입니다. 사람을 자꾸 분열시켜요. 나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분열과 불화가 생긴다면 마음속의 감동이나 그 충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직선적이고 남의 감정을 해치는 줄이야 나도 알지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생각해야 됩니다. 본래 그런 사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본성을 극복해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진리와 겸손을 희생시켜서라도 너 자신을 높여라, 너의 자존심을 세워라 이렇게 꼬드기는 존재예요. 반대로 성령은 네가 져라, 너를 부인해라 명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이걸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정말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단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수많은 음성들이 있는데 자, 내 뜻과 내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소리, 내 속에 내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은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이 혹시 내 꿈과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늘 다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조건이라는 욕망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 결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더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구실을 찾는 건 아닐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실 것은 예수님도 그런 유혹에 시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셨으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꼭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했지만 기쁘고 기쁘도다. 주 음성 따라 살면 기쁘고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참 선지자의 음성일까, 거짓 선지자의 음성일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척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할렐루야. 예. 속회에서는 누구한테? 속장님에게, 인도자님에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좀 친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 문제를 갖고 오면 아우 바빠요 저리 가요 제가 그럴까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같이 생각해봐요 그럴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상호 보완적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응답이 진짜인지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말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에게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과 사업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업의 파트너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이 맞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함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유심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아셨죠? 저에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늘 너의 이익을 챙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의 행동을 내세워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계획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점과 실수, 빈틈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일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두려워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실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제3의 방법을 쓰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최선과 차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힘이 드는 것은, 이게 사악한 걸 분별하는 건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뻔한 거니까요. 차선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힘든 거죠. 최선과 차선이 있는데 최선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차선을 자꾸만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 원어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옆에 꽂혀도 잘못 꽂힌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최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를 위로해요. 차선이라도 했으니까. 죄가 아닌 줄 알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주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분명하다면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는데 평안이 없다면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열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당장 결정해야 될 일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길과 적절한 시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교회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오랜 시간 시험을 거친 증명된 교회에 다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양된 주님의 백성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또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